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하여 또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집중하며 또 우리가 습득해야 할 것들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또 겸손으로 순종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예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시던 교우님 한 분께서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요즘은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까지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지금까지 출석했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였고, 또 그래서 속으로 가슴이 이렇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떠나신 지가 이제 꽤 오래 됐는데요. 제 짐작에는 그분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받으셨던 그 첫 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분 보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 교회도 별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거의 이 고정된 숫자의 교우분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다른 교회로 헤쳐 모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그 열망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 마치 그 뜬 구름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 그저 이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통일시켜서 모두가 이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 생각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기대가 달라서 이 사람에게는 참다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보여진다면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 질문은 처음부터 아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내지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냥 그곳을 선택해서 거기 다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교회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 이렇게 부르셨던 교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그 말에서 나에 해당하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될 뿐이라면 그 교회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물 보듯이 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에 부합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있고, 또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급급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돌리거나 관심을 가질 이럴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교회의 모습,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 교회의 본질의 문제로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교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어딜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도대체 교회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던 것일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볼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아직 그 땅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저 그 회당에 모여 있었고 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훨씬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와서야 이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일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그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그냥 예수께서 생각해내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그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을 묵상하시고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개념에 대하여 뭘 얘기하려고 하셨는지를 이미 꿰뚫고 계셨던 예수께서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손바닥 들여보듯이 훤히 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들과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성경학자들과 둘러앉아가지고 그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부모들이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2살 된 그 어린아이,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올라온 아이들 중에 12살이면 누가 있죠? 누가 12살입니까? 이한이가 이제 13살 됐죠? 그렇죠? 13살, 그렇죠? 12살. 그러니까 이한이를 지금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한이가 이 성경학자들과 앉아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예수께서 얼마나 구약 말씀을 잘 알고 계셨는지 수도 없이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사용하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라는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설명하였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항상 병행해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 이제 교회라는 그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뭔지 아시죠? 에클레지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지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합어라고 하죠.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이제 이 액이라는 말은 out of,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지아라는 이 뒷부분의 단어는 칼레오라는 그 동사, 이 칼레오라는 말이 이제 부른다는 단어입니다. out of 부른다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낸 그 단어인데 북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어떤 그 특별한 집단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지아라는 그 단어가 그 언어학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지아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사용하셨을 때 과연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은 그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에클레지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도 기원전 3세기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니어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그 70인 성경이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0인 성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고 뭐 쫓겨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이 터키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 각 지방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강대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지중해 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리스어를 쓰게 되니까 유태 사람들도 유태인이지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헬라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 70인 성경을 사용해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70인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 부분이 어디일까를 딱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놀라운 것은 이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에클레지아라는 단어가 신명기 9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신명기 9장 말씀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이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앞부분에도 이제 등장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이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신의 산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이 신명기서의 이 9장의 이 말씀의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그때 그 당시,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그 자리, 그 날, 이 날을 총회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여기에 이제 그 총회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는데, 이거를 이제 70인역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이 에클레지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분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Day of Assemb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Assembly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조회 시간에 어셈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작하기 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오늘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그 어셈블리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 모였다는 그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70인역 번역을 성명했던 분들이 선택했던 단어가 에클레지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그 컨셉트가 뭐냐 하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며, 이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가지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그 산 아래 가득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합당한 모습에 대하여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이 교회의 어떤 그 본질로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돌로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순교를 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아주 뭐 이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너희가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했던 그 삶의 그 모습, 거기에 연장선이라 이제 이렇게 이 화를 자초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돌을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7장에 보시면 3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역시 스데반 이 집사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광야에서 모였던 교회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배경을 알고 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신의 산에서 등장했던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장면을 선택하면서 스데반 집사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이 광야 교회, 즉 광야에서 모였던 그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누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단어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던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모델로 하여 거기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시내산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피곤하시죠? 자꾸 여기저기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잘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여기 12장 18절로 내려와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 산에 임할 것인데 그때 사람이 그 산에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 산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벌어지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모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가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도록 좀 부탁해 달라. 우리가 이 장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그 장면이 놀랍고 장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그 권세가 그 말씀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그 신의 산, 그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니고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그 교회는 이런 성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성질입니까? 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천군과 천사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이 하늘의 거룩한 그 기록된 장자들이 거기 지금 모여있는 이 장자들이란 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상속자들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첫 아다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들이라 거기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엔필드, 스트라트필드, 세인트 앤드루스 그 교회에 모여있는 거기에 모이는 교인들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하늘의 교회에 우리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지금 우리가 그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보다는 마음고생을 하게 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 속해 있을 때에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지금 거기에 가 있다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여러분, 그 아벨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내 동생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내게 지금 그 억울함, 이거를 항소하고 있다, 이렇게 가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가인의, 그 아벨의 피는요, 복수를 요구하는 그 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피, 무슨 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잖아요. 그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수를 요구하는 피가 아니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은혜와 사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그 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그럼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어떤 그 구체적인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중심적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 복받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메시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그냥 이 교회라는 어떤 그 틀이 짜져 있고, 어떤 그 교단에서 인정을 받은 목사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 들어봐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그게 뭘 말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그 교향 악단의 음악을 듣는, 그게 이제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티켓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뭐 어떤 사정에서 못 갔어요. 티켓이 있었는데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어떤 면에서는 가지 못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여행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 들고서는 다 졸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앉아 있어서 음악이 귀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을 해야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어떤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 5만 가지의 어떤 그 생각들이 지나가겠죠. 너무 지루하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 경우에는 그 왜 반바지를 입고 오셨을까? 뭐 오늘 저녁 식사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를 잘 듣기 위하여 내가 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카슨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돈 카슨이라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돈 카슨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신약 학자인데요. 아마 이분이 그 현재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 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고, 이분이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주석과 책을 쓰셨고, 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그분이 오셨었는데,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가 있었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한 뭐 1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호주에 강연을 하러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국의 그 신학대학에서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한국 신학대학에서 강연을 뭐 3번인가 4번인가 하시고 나서 이제 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그분에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뭐 10여 분 정도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성경을 믿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이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분이 좀 너무 과한 그런 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이 신학생들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겠죠. 또 거기에서 그 학교의 어떤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이런 걸 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가?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지는 그 작업인데,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또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분이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14페이지 중에 7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까요? 네. 둘째로, 성경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은 제가 아까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말 자체의 그 의미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네개로 모이게 했다는 그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서로 각자의 처소에 머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뒤뜰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제각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애굽에 다 흩어져 살면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 이메일을 보내서 몇 월 몇 시에 뒤뜰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실제로 피지컬리 구워내셔가지고 자기 등에 업으셔서 이 신의 산에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한국 성경이 번역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모일 회자를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모인다는 점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분들께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이 교회라는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 성전이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거기 이 성전이라는 말 속에는 모여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영어의 그 교회라는 영어의 의미인 그 church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모르시죠?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이 church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kyriakos라는 그 형용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kyriakos와 이 church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언어학자들이 이제 쭉 뭐 이 그 역사를 통해 사용된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영어의 이 church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kyriakos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kyriakos라는 이 단어는 주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kyria라는 단어가 이제 그 주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그 주님의라는 이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집이라는 말과 붙여져 가지고 kyriakos doima, 즉 주님의 집,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이렇게 그 영어 번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이제 교회라는 단어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church라는 단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어의 이 그 church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집, 뭐 이런 의미로 이 church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성경이 아주 뛰어나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지, 왜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있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정말 이 단어, 이 기막힌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이 양해를 구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온라인과 같은 가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다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 공식적인 록다운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이제 건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줌이라는 이 온라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교회로 모였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참 교회의 모습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성립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교제, 즉 그 안에 있는 이 밀접한 관계, 여기와 아주 그 친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도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고 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배려, 사랑과 친절, 섬김과 돌봄 등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모였을 때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 싫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편리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이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함께 모이는 것이라면, 그래서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용기를 북돋주는 일이라면, 교회는 결코 이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수년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어떤 그 편리함의 잣대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굉장히 중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 세워주기 그룹을 온라인으로 계속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따져 생각한다면 이 교회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 세워지기 그룹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워지기 그룹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유일한 이유는 모이기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물론 뭐 이상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그 논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세워지기 그룹을 실제로 함께 모이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모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토론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그룹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도 온라인으로 하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구태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불러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영원히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계속 살면서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천국에서 만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상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른 사람들과 잠시 단절하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그 모임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실제로 만사를 제쳐두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멀티타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멀티타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음으로 그것들이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이라는 성경의 개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것을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가장 그 좋지 못한 그런 죄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허세 또는 분에 넘치는 과분함으로 인식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 다녀와가지고 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그 경제적 필요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 목적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내가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안식일을 통하여 계속 이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게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는 이 쉼,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워커홀릭,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스톱,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제동을 거는 방법을 훈련시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시각, 관점, 그 소망, 그 염원을 계속 우리 속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 매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회비를 내야 되고, 이 불편한 잠자리와 입에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에 많이 헌신되어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경우에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분명한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또 반복되는 일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제 이 성찬식을 저희가 준비해 놓았는데, 제가 이 두 번째 강의를 하고 난 후에 성찬식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세워주기 그룹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고 그만큼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룹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득이 되셨을 때 그렇게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배운다는 것은요, 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어떤 인격체가 아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배운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 훨씬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뭘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그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믿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거기로부터 내가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여러 곳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앉은 자리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엄격히 따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설교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과연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그분에게 정보를 계속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이 관계를 요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작업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어떤 그 모순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저나 신 목사님이 교우 여러분들 앞에 정말 그 삶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춤이 없고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그 안에서 배움과 존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세워주기 그룹 리더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분들이 그 조원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그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좀 말이 어눌해도 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진실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모여있는 그 그룹의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잘 못해도 이게 너그럽게 잘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정도 딱 모이고
거기에서 뭐 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틀렸으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10분, 20분, 30분 장황하게 설명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배움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있기를 그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어떤 그 인간됨의 그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시켜 가지고 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혹 만나긴 합니다. 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베리아, 소련의 그 시베리아에서 영하 70도의 혹한을 견디면서 지난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어떤 남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을 가려면 걸어서 5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70도에 5시간을 추위를 무릅쓰고 5시간을 걸어야 한다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땔감을 나가서 구해와야 되고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덫을 놓고 야생 토끼가 잡히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돼서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마을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싫어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더더욱 강렬하게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살도록 하신 그 섭리 속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헌신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서로의 삶 속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 작업,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지기 그룹을 나가는 것은 물론 이것이 많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목적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그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이제 무엇인가 말씀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 때문에 교파가 이제 다 갈렸습니다. 여러분 교파들이 교리의 문제 때문에 갈렸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교파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앵글리칸 교회를 보십시오. 이 앵글리칸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수평제잖아요. 이 수직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치비숍이 있고 비숍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렉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제가 사무예요. 여러분 근데 그 렉터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오신지 아십니까? 렉터라는 말은 라틴어의 렉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렉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앵글리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독특해요. 교단을 돌보고 있는 아치비숍이 분명히 있고 각 지교회의 목사가 그분에게 어떤 그분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앵글리칸 교회에서는요 당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회라는 건 이제 그 장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그 치리 형태인데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장로들을 선출을 해 가지고 그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회에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이 그 장로 교회에서 의하면 설교하는 장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당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의 그 방식은 앵글리칸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침례교의 어떤 그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또 거기 당회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Committee of Management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다 이걸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장로가 안 계세요. 그렇죠? 그냥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침례교회가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근데 침례교회가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앵글리칸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렉터, 킹, 그냥 그분이 혼자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워든이라는 분들 계시고 페리시 카운슬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의 그 오디넌스, 이제 규례죠. 그 규례를 잘 읽어보시면 이분들이 그 렉터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문구는 마련되어 있지만 렉터가 그분들에게 그 결정을 물어보거나 그래서 이게 부결되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느닷없이 이제 모신학교에 가가지고 앵글리칸 교회에서 안수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안수위원회가 저를 불러가지고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앵글리칸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할 줄 제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갔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앵글리칸 교회 목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것입니다만 모든 농담 속에는 진담이 담겨 있다고요. 장로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병폐를 제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과 목사가 이게 대립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뭐 이 당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에 당회에서 장로님이 쫓겨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쫓겨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앵글칸 교회의 어떤 그 치리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그런 대답을 들으신 안수 위원분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무엇신학교에 신약학을 강의하셨던,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다행히도 그분이 제 오드네이션 채플런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그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채플런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피터 오브라이언 목사님이 제 오드네이션 채플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피터 오브라이언 목사님이 한 30분 동안 지금 이 케빈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하는 거를 한 30분 동안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안수 후보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제가 그 앵글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앵글칸 교단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딱 제시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장로교회 모델이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근데 앵글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 앵글칸 교회 모델이 가장 성경에 적합한 것이다. 또 침례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견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따로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그 융통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앵글칸 교회의 어떤 그 규례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희미하게 두리뭉실 분명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못 박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하기를 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렉터라는 사람의 렉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교회 전체의 어떤 그 모든 일들을 밀고 나아가는,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는 그런 그 좋은 모델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서나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혹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